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특별 새벽 부흥의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간 진행되는 말씀의 축제, 기도의 축제에 시간과 마음을 들여 꼭 참여하셔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는 나는 순례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순례자라는 표현 대신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가 바로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 모두가 나그네이고 순례자이면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해석해 주실 테니 저는 광야의 나그네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광야의 첫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일까요? 이제 꽃길만 걷게 되었을까요? 광야에 내디딘 그 발걸음이 나비처럼 사뿐사뿐 가벼웠을까요? 그럴 리가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광야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정에 딸린 아내 1명 플러스 자녀 1명 플러스 최소 단위로 한 가족은 3명입니다. 60만 곱하기 3명은 180만 명. 한 명이 더 플러스 돼서 60만 곱하기 4명은 240만 명입니다. 학자들은 최소 200만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수원시 인구가 124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인원은 수원시 인구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많은 인구가 도보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2개가 매일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인들은 걸음이 느리고 또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리가 아프다고 울어댑니다. 여기에 애굽에서 들고 나온 무거운 짐들이 실린 수레도 끌어야 했을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자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지도자 모세는 광야로 내딛는 발걸음이 아마도 천근만근이었고 250만 명을 어깨에 둘러매고 광야로 나오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첫걸음을 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하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막막함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앞장서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막히지 않는 길로 안내합니다. 빨리빨리 문화를 가진 한국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비게이션은 빠른 길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막히지 않는 길로 안내하셨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최단 거리는 어디입니까? 어느 길로 가야 가장 빠를까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단 거리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이미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명은커녕 애굽에서 농기구만 잡아봤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기술이라고는 흙으로 벽돌을 굽는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정면 돌파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단거리 지름길을 알려주시지 않고 돌아가는 길, 막히지 않는 길을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짜증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나만 늦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벤츠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나는 두 다리만 믿고 오솔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을 땐 인생 참 불공평하다 싶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이렇게 기회가 공평하지 않은 사회에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나도 고속도로로 달리고 싶고 나도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구름기둥은 저 멀리 돌아가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적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살 수 없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저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두고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넘겼습니다. 롯이 먼저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롯은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를 선택해서 걸어갔습니다. 소돔으로 가는 길은 축복의 지름길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불구덩이 속에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롯을 소돔으로 보내고 남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롯은 축복의 땅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땅이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사람들은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복 받습니까? 저쪽으로 가야 복 받습니까? 어디가 축복의 지름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정답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어디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곳이 바로 복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는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내해 주시는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닌 것 같고 복의 길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른 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지름길,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이 없는 나그네에게는 어디서 잘 것인가 매일 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 고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밤까지 40년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잘 곳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이사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이사 참 많이 다녔습니다. 결혼한 지 횟수로 21년째인데 8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이사를 다니는 거 정말 힘듭니다. 아직도 집이 없는 저는 몇 번이나 더 이사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집이 없는 것이 가끔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속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막을 펼쳤다가 걷었다가 하면서 계속 이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원래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광야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진짜 집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집, 우리의 진짜 집이 더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 집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잠깐 살아가야 할 장막에 너무 아등바등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사를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를 아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반복된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250만 백성들을 이끌고 걷는 광야의 행진에서 어디서 잘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디서 잘 것인가를 40년 동안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선발대를 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하나님이 앞서서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고민은 광야에서 250만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였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영상 40도가 넘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전갈과 불뱀이 수시로 나타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서 자식을 번쩍 안고 건너듯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다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어주셨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 때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와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는 앞서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고 다니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날마다 근심하게 되는 광야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나그네입니다. 날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서 일할지, 어디서 잘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나그네 인생에 더 큰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고 다니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과 근심보다 하나님이 주실 더 큰 기쁨, 더 큰 소망,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로서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긴 인생의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학교를 결정할 때, 직장을 결정할 때, 배우자를 결정할 때 등등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광야에서 절대 혼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두 팔로 항상 안아 함께 해주시고 자녀의 모든 필요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